샬롬. 지난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도 열심히 또 사셨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5월 3일, 5월의 첫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을 대표해서 박소희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소홀해지는 듯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에도, 기도에도, 말씀에도, 성도 간의 교제에도 주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예배와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특별한 시간, 특별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이 세상에 그득합니다. 여기저기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로 그 빛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옵소서. 흩으시기도 모이시기도 하시는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잠잠히 주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의 봄빛과도 같은 밝고 맑은 우리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놀던 날들을 추억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은혜와 소망의 말씀 선포되길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526장 함께 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어린이 주일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3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또 이번 한 달도 그렇고 이 가정의 달로서 또 여겨지죠. 다음 주는 또 어버이 또 주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번 한 달 주의 은혜와 또 사랑이 온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또 어린이를 위한 영상이 또 함께 있게 됩니다. 또 오후 3시에 있는 영상도 우리 어린들과 더불어 함께 가정은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 지 8주째 딱 2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 사회를 조금 잠궜던 것을 조금 풀어가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곳에서 11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인원수와 상관없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지키는 것을 조심해서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또 손을 또 잘 닦으며 그리고 마스크도 또 쓰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레겔들이 잘 지켜지기 어려운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가 있는 그런 가정들은 여전히 11시에 제가 이런 모든 도구들과 이런 시설들이 실시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시간으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방송을 할 예정이오니 그때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모든 예배가 더 정상화로 50%, 60, 70, 80 모든 시스템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든 참여 역시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도 정상 이렇게 또 하면서 노력하지만 식사 교제는 당분간 이 5월달 계속해서 쉬게 됩니다. 우리 경배 찬양팀 또 특주자 또 여러 가지 예배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다들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모든 소식들은 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잘 여러분 참조하시고, 또 주중에도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또 변화나 소식이 있으면은 우리 모든 교우 가족들 단체 카톡란을 잘 주의 깊게 또 보시고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여러 가지 삶의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일들도 여러분 기도 속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끝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주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신 저의 부모님은 그리고 제주도에 가 있는 저희 여동생 부부는 오늘로써 13일째가 딱 되네요. 왜냐하면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가셨으니까 월요일날 도착을 한 셈이죠. 그래서 언제 해제가 되느냐 했더니 월요일날 심야 0시를 기해서 해제가 되고 화요일날 0시 1초부터는 자유의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2주간의 시간 동안 그래도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소식을 듣고 연락을 취할 수가 있었고,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제주도가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동생 부부가 사진 찍어 보내준 것은 보니까 한 달어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리는 좀 빈약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제공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나지는 못해도 집 앞에다가 음식도 놓아주고 해서 아주 왕의 대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가격리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0.0002%밖에 안 되는데 한번 그 경험 그냥 즐기시고 그리고 열심히 집에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잘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너무 원색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2주간이 금방,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2주간이 지나갈 그런 느낌으로 산 그 에너지는 바로 이곳에서 있으면서 좀 힘을 얻지 않으셨을까 하는 괜한 자신감과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이곳에 계실 때, 그리고 여동생 부부도 이렇게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있었을 때 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참 많은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또한 조선시대 양반 자손처럼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일정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뭐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자꾸 오다 가다 하니까 어느 날 한 번 안 갔는데 왜 오늘은 안 오냐고 또 그러셔서 이게 그게 아니고 매일 찾아뵈야 되겠구나 해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그렇게 갔죠. 그리고 다른 어떠한 일정들을 가질 이유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나 또 동생 부부나 돌아가면서 라입지 근교를 가 보았습니다. 그리 자주 가지 못했었던 코스트브너제라든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메저브 한번 가보세요. 아주 그래도 볼만한 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많이 갔지만은 앵쿨로 비텐베르그까지도 그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오고 가고 하면서 가족과의 많은 대화를 또 나누었죠. 그리고 매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유채꽃이 피고, 그리고 이 명이나물이 자라나는 그러한 가정과 꽃도 보고, 그리고 가끔은 이러한 유채나물과 명이나물을 서리해서 김치도 만들어 먹는 그런 스릴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족들과 함께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프랑크푸르트로 이분들을 기차로 보낼 수는 없죠. 제가 프랑크푸르트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한 30분 정도 앞두고 있었을까요? 무언가 이 2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매제 또 동생 이 2달간 있으면서 무엇이 가장 마음속에 이 기억이 남는가 이렇게 한번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공유하는 얘기가, 이번 이렇게 2달 동안 있으면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진짜 가족처럼 산 느낌이 들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조금 고생을 했었겠지만은 보니까 공유하는 얘기가 아주 가족과 더불어 함께 그렇게 사는 것 같이, 그냥 이곳에 거주하는 거류민처럼 아주 살았던 것이 그렇게 기억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더불어 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이 보고 많이 얘기한 적이 있었을까? 여동생 같은 경우는 19살에 대학을 가면서 그때부터 거의 만나지를 못하고 전화로 보거나 혹은 가끔 명절에 보거나 그렇게 했지, 이렇게 거의 2달간의 시간을 여동생과 또 여동생 가족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어 봤던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뒤편에 있는 어구를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물론 문맥이 그렇게 이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는 표현으로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고 코로나 덕분에 이런 이득도 보았네요 하는 이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상실한 것도 많습니다. 어긋난 것도 많습니다. 뒤틀려진 것도 많습니다.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것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카오스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한쪽 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코로나 덕분에 얻은 것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그리고 이 5월을 맞이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덕분에 집의 따뜻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덕분에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조금 속된 말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집구석으로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한 곳도 우리를 받아줄 곳은 없습니다. 자가 격리입니다. 세상은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어 들어가고 숨어 들어가고 그 속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은 집이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언제 집이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하이좀 빵빵 떼는 거 이런 거 말고 언제 집이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평소 그냥 있을 때는 우리 집이 따뜻한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집 나가 고생을 하면 집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곳인지 알게 되죠. 집은 우리의 일상의 현장입니다. 너무 평범한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 이러한 가정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함유되어 있는 힘의 근원이 거기가 있고 놀라운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방주가 되며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질기고 단단한 삶의 밧줄입니다. 평범할 때는 몰랐는데 집 나가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우리 주님의 기쁨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그 유명한 집 나간 아들, 이 아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비의 비유를 우리는 봅니다. 이 아들이 언제 집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토록 못 나가서 안달이던 그 아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떠나고 나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집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 모든 것을 다 없이 한 후 집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집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가정의 따뜻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가, 이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약 올리긴 했지만은 늘 나와 놀아주던 형, 그랬을 것입니다. 놀다 들어가도 때 되면 차려져 있는 밥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옷 벗어당겨치고 이렇게 저렇게 어지럽혔지만은 언제나 그 집의 하인들이 깨끗하게 치워주었던 내 방, 심지어 부모님이 늘 내게 얘기했었던 그런 잔소리들을 듣기 싫었지만은 집 떠나고 나서는 어머님의 그 말씀, 아버지의 그 야단치고 화내시는 그러한 잔소리 같은 그러한 것들, 이 모든 것들도 그리웠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잃는 것도 많은 것 같지만 사업이 안 됐잖아요. 인심이 흉흉해졌잖아요. 하지만 코로나 덕분에 이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우리 집이 얼마나 먹을 것이 풍부했는지, 우리 집에서 사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었던 그러한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러한 일들의 존재감이 확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보통의 것들이 보통 귀한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냥 밥 먹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먹고 싶으면 나가서 쌀국수도 먹고, 좀 몸이 찌뿌듯하면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피트니스도 다니고, 친구들, 사람들을 만나서 커피숍에서 좀 수다도 떨고 스트레스도 확 풀고, 뭐 이와 같은 이러한 일상들,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집을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없이 한 후에 비로소 가정과 집과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흉년 덕분에 일이
잘 안 된 덕분에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가정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집을 나갔지만은 고생되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것도 못 느꼈을 텐데, 오늘 말씀 이전에 읽지 않은 그 비유의 구절 속에 보면은 가진 모든 것을 없이 하고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에 비로소 궁핍하여졌다고 합니다. 비로소 궁핍하게 됐습니다. 궁핍하지 않을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생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집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고생한지 아십니까? 아무 죄도 없는 개는 모든 것에 개자가 다 들어가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곤도 엄청나게 피곤한 걸 무슨 피곤이라 그러죠? 아이들 장난하듯이 하는 거 개 피곤. 고생도 너무너무 고생이 심한 걸 무슨 고생? 개 고생했네, 이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개는 재미난 동물입니다. 한 마리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아들 보니까 개 피곤 개 고생이 아니고, 오늘 새로운 좀 뭐 그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신조어 하나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돼지고생이다. 돼지고생. 돼지고생이다. 왜 돼지고생이냐고 하면, 이건 훈트 미대가 아니고 슈바인 미대. 이건 돼지 피곤이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친구는 말이죠, 이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막장 인생을 가게 되는데, 이 막장 인생의 가장 그 심벌로 줄 수 있는 것은 돼지를 키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들은 키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먹지도 않는데 그거 왜 키우겠습니까? 키우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걸 키워가지고 로마인들이,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인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했으니까 그들에게 납품하고 그들의 팔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품격 있는 아버지의 아들, 집에서는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았던 이 아들이 지금 먼 나라에 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개고생이 아니고 슈바인 미대로 슈바인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 키우는 막장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수하에서 돼지를 관리하고 있는 이방인 밑에서 돼지를 키우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은 그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입니다. 돼지는 주는데 그 쥐엄나무 열매까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돼지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자존심이 있죠. 꿀꿀거리고 돼지가 코박고 먹고 있는데 거기 몇 개 먹겠다고 그거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쥐엄나무 열매, 저는 평생에 딱 한 번 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신 어떤 선교사님인가, 어떤 시커멓게 생긴 거 있는데, 목사님 이게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쥐엄나무가 이렇게 생겼군요. 한번 인터넷 찾으시면 또 잘 나오겠지만, 콩과의 그러한 식물인데, 이것은 보통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거나 혹은 돼지 같은 이런 동물에게 주는 이런 사료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좋을 때는 누가 생각난다 그러죠? 옛말인지 요즘 말인지 사람들이 재미나게 하는 말인지, 좋을 때는 애인이 생각나고 어려울 때는 엄마가 생각난답니다. 신나고 좋을 때는 애인이 보고 싶고 함께 즐기고 싶고 함께 뭐 신나게 노래하고 뭐 한잔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엄마가 생각난답니다. 지금 이 아들이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던 모든 친구들은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가정이 생각난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이 첫 번째 포인트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파산난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든 없든,
어떠한 좋은 자리를 가졌든 안 가졌든 우리의 인생은 막장 인생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는 품격 있는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무시당하는 곳입니다. 이 땅, 이 세상은 우리가 정을 붙이고 살 수 없는 먼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집 떠나 아버지 생각이 간절했던 이 아들과 같이 우리의 머릿속에 집 생각이 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각이 난다는 것은 비로소 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건전하게 발전적으로 집을 나간 출가가 아니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던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집을 나간 가출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꼴 좋게 됐습니다. 진짜 좋다는 것이 아니고 비꼬는 말이죠. 참 꼴 좋다. 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의 현명한 선택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단을 하고 액션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돼지를 지금 키우고 있으며 쥐엄나무 열매 하나 주는 사람 없고 돼지와 더불어 함께 그것을 내가 옆에서 얻어먹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와 같은 신세에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옳은 것인가,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가 이미 먼 나라로 가서 지금 내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허비한 다음에 궁핍한 다음에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정말 죄를 졌구나 하는 이것이 회개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 회개만 있어서는 안 되고 플러스 2단계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그것은 참 기특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자존심이 센 친구는 그럴 수도 있겠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느냐. 결국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께로는 참아갈 수 없다, 그럴 수 있겠죠. 혹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의 결론에서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행동을 취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놓고, 차마 볼 면목은 없지만 그렇게 간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의 반응에서 우리는 그걸 압니다. 이 아버지의 반응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돌아가지 않았으면은 이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아니, 실망 정도인가요? 평생의 한을 품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아들을 마음에 묻고 가슴에 묻고 그렇게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서 시나리오를 예상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디알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죄인 아들로 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아들로 본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본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던 아들로 본 것입니다.
아들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빌콘맨이었습니다. 그것도 노말 빌콘맨이 아니고 그로세 빌콘맨이었습니다. 대환영이었습니다. 벼슬하고 왔습니까? 재산을 증식하고 왔습니까? 뭐 야고비처럼 대가족을 이끌고 왔습니까? 뭐 잘한 게 뭐 있습니까? 가가지고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임을 보고 달려갑니다. 버선발로 달려가는 것이죠. 좀 속된 말로 자꾸 그 단어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깃방매기를 한 대 맞아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달려가가지고는 하는 것이 아니고 안고 말이죠. 그리고 키스를 하면서 무슨 말로 어떠한 액션을 더 취했는지 모르지만은 흐느껴 울지 않았겠습니까? 너 어디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왔니? 잘 왔어. 너 정말 잘 왔어. 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못난 아들이지만은 집으로 오는 결단, 집에 온 거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로세 빌콘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집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말은 입은 옷이 거지 꼬락서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발에 신발도 신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가락지, 그것도 어디다가 빼가지고 팔아먹었는지 마지막 쌀 한 토를 위해서 처분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들이 가지고 온 것은 완전히 파산난 눌 상태로 아버지에게 온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빚진 것도 아닌데 쫓아내도 시원찮을판인데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집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행동 중에서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종들이 둘째 아들을 보고 쑥덕거리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 킥킥 웃을 겁니다. 참 꼴좋네. 아이고 저 둘째 봐. 그렇게 아버지의 속을 썩이든 나가서 내 결국 저럴 줄 알았어. 근데 무슨 낯짝이 있어서 이렇게 걸어왔대. 아이고 참 기가 막혀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의 그 쑥덕거림을 이미 듣기도 전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 신발 신겨, 그리고 가락지 갖고 와. 가락지를 갖고 와서 이 아들에게 끼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마치 바로가 요셉에게 애국을 다스릴 모든 권한을 줄 때에 그의 인장을 준 것처럼 손의 가락지는 아들의 권위에 대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파워가 있어서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는 처음에 시나리오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하면서 바짝 기면서 들어왔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품꾼이 아니오 아들로서 가락지를 끼우고 권위를 주었던 그 이유는 끊어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 한국에 갈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신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교문아파트 201동 1301호에 가서 머뭅니다. 그 집을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입구에
굉장히 큰 돌 하나가 있습니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은 보면 그 단지에 어떤 조각품이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법인가 봐요. 그건 작품인지 아니면은 그냥 서비스로 업체에서 그렇게 했는지 굉장히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에다가 새겨 있는 글이 언제나 마음에 듭니다. 뭐냐면 살수록 정이 드는 집, 살수록 정이 드는 집. 저희가 거기에 간 것이 약 한 25년 전, 설주가 한두 살 때 저희가 갔고, 저희는 몇 년 그렇게 있다가 이곳 독일로 오게 되었죠. 그 표현 볼 때마다 마음에 듭니다. 살수록 정이 드는 집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언제든지 갈 때마다 굴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글씨를 보고 집으로 들어가서 쉬게 되는데,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제 감정이 신기합니다. 뭔지 아세요? 20년 동안의 이 세월이 싹 없어지고 그냥 2000년도 8월 10일, 왜냐하면 11일 날 여기에 도착했으니까 2000년도 8월 10일 날 바로 20년 전이 그냥 엊그제처럼 느껴지는 집처럼 느껴집니다. 생각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맞춰가지만 이 생각이 이렇게 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사역 현장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어디 가서 머무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감사하게 부모님이 두 분 다 80이 넘으시지만은 건강하게 한국에 살고 계셔서 가면은 그냥 머리 디밀고 가가지고 좀 잡시다, 이거 내 방이에요, 냉장고 막 꺼내보고 이렇게 하지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갔다.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의 선교사님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형이 있고 누님이 있고 동생네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 간다 한들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자유스러운 복장으로 거실 그 소파에서 누워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손님으로는 며칠간 우리 형제 자매들 집에는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 사는 사람처럼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가 있는 곳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평안함이 있는 곳입니다. 살수록 정이 드는 그러한 집입니다. 집은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는 부모님의 온도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안함이 있지만은 집에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환영해주지 않지만은 집에서는 나를 아빠로서, 나를 엄마로서, 나를 자녀로서, 나를 부모로서 인정해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5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이번 한 달은 특별히 가정을 많이 생각하면서 보내자 하는 그러한 1년 중에 기념달입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달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정의 달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떠오르는 단어와 개념은 가정이요 집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 집구석에 다들 붙어 있습니다. 주변에 바쁜 목사님들도 전화하면 다 집에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바쁘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자가격리입니다. 다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언제나 따뜻한 보금자리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찬바람 불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지만 애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하면 행복하구나 하는 이 이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난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면 난 결혼 안 해. 이게 아니고 나 진짜 결혼하고 싶구나 하는 이 생각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가정의 소중함의 그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크로아티아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슬로베니아가 생각이 납니다. 바르셀로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요리사들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집 바깥에서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건강을 챙겨주고 그리고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는 집밥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최고급 호텔에 머문다 할지라도 역시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래도 가장 편한 곳이 역시 집이야 하면서 내 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의 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는 개무시 아니 돼지무시를 당하고 온다 할지라도 집에서는 왕으로 대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비로 대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주와 그리고 왕자로서 대접해 주면 우리의 집은 팔라스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이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스터피스, 그 걸작품, 그 가정을 깨지 마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만들어 가십시오. 집을 나가던 이 아들 비로소 집을 알았습니다. 가정을 알았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번 한 달 강조하지만 올해 내내 아니 매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내 가정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52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우리는 지체하랴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오네.